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지난주 장면과 완전히 뒤집힌 반대편의 장면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하나하나 그 들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과 새들의 종류대로 하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방주 안의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그 방주의 바깥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창조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을 재우셔서 못 보게 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는 빨리 이 성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가라 하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었더라. 예수님이 장사되고 빈 무덤으로서 사람에게 보인 것이지, 그가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이 장면은 어쨌든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말하자면 19금이 아니고 인간금 사람은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8절부터 그러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물이 증식을 하는데, 이 장면의 표현이, 자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고,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겼더라.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하면서 물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하는, 지금 물이 증식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무저갱이라고 아십니까? 무저갱? 우리가 지옥 대신에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한자를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무저갱, 끝이 없는 갱도예요. 바닥이 없는 갱도예요. 떨어지면 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으아 하는데 궁소리가 안 들리는 그 떨어질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저갱인데요,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구할 때 그 기품이 무저갱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태홈이라고 그 기품이란 것이 이 물 아래, 땅 아래 물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그 저 아래 있는 그 스올과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물의 그 창이 열리고 해서 물들이 쏟아지는데 이 기품이 얼마나 깊으냐, 이 기품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증식하고 있는 어떤 군대처럼 이 땅을 집어삼키는데,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정도로 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품이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기는 모두가 다 잠든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 후에 모두가 다 죽었더라 하면서 마치 여기에는 그 심판이 다 끝나고 찰방찰방 그냥 그 파도가 치는 저 망망대해죠. 그러니까 땅을 다 삼켜버렸으니까 이제 바다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위에 딱 하나 방주만 떠서 이렇게 찰방찰방 떠서 하는데, 마치 그게 묘비처럼 거기에 남아있고 온 세상이 거기에 잠들었더라 하면서 마치 그 세상의 묘비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자 20절에 보면 산들이 다 잠겼죠.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모든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하면서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이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 어류와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새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땅에 기는 것, 들짐승, 가축까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목록들을 쫙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보여주면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죽었더라 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반대부터 다시 한번 눈이 돌아요. 사람부터 23절이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싹 훑었는데 다 죽었더라.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산 사람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코에 숨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지금 다 죽고 여기 이제 묘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가집에 가면 그 상주들을 위로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식은 안 가도 상가집에는 꼭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망자의 앞에서 우리의 살아왔던 삶도 생각해보고,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망자의 그 영정을 보면서 친분이 있는 분이라면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새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까지 다 잠들어 있는 이 장례식장 앞에서 우리는 그들의 연대기, 일대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어찌 이리 되었는가? 당신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소? 하고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2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하시면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뒤에 나타나 보이시는 그 반응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심판 대신에 추방을 하게 하시고, 심지어 살인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던 그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보호하는 표식을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죽음이 즉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이 경고가 없는 듯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 죽네. 뱀이 했던 말이 이루어졌네. 뱀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먹어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뱀의 말이 맞았구나. 뱀의 말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막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여러 주장들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 영적으로 죽는 것을 얘기하신 걸 거야. 그래서 쫓겨나면서 영적으로 죽었잖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생명으로부터 분리는 죽음이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지 않느냐, 죽는 존재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장을 두고 보니 2장 17절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취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 그 심판을 연기하시고 어쨌든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비록 자비로운 분이실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21절 보실게요.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기 죽었더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23절 봅시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어떻게 했다? 쓸어버렸다. 그리고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하면서 죽었다가 두 번 반복되고 쓸어버렸다가 두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이들이 그냥 물이 자연재해 때문에 물에 익사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가 아니라 이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적인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죽음이며, 이 죽음은 하나님의 쓸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당해서 죽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여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에 생기가 있는 것들이 다 죽었고 땅의 모든 생명이 쓸어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큽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오히려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지만 그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분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 뒤에, 그리고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거기에는 가인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었겠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라멕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 앞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까불면 내한테 죽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도, 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이 침묵을 하나님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사인으로 보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죠. 어쩌면 7장의 홍수는 여기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두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침묵을 오해를 했던 것에서 비롯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시란 말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마지막을 마치실 수 있는 마지막 그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두 개인 이유가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열심히 하라고, 2배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줬다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귀로는 이 세상의 일들을 듣되 한 귀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2귀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권자 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경청하지 않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하시는 이 심판에 함께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노아처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뜻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이 번역본에는 이게 잘 살려서 번역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반복해서 물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가바르입니다. 가바르. 그런데 이 가바르라는 원어의 뜻을 살려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성경 저자가 이 단어를 써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바르라는 말이 일단 수동적으로 수동적인 상태, 그냥 많아졌다, 물이 불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한 힘을 사용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전쟁에서 승리했다, 압도했다, 제압하였다, 왔노라 보았노라 승리하였노라 했던 거 있죠. 그것처럼 자, 오늘 18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그림을 보실게요. 18절. 물이 가바르해서 땅에 넘치면 지금 물을 공격하는 거예요. 침략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을 더욱 가바르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가바르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좀 느낌이 오십니까? 마치 너무나도 강력한 제국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정복하고 그 수가 더 많아지고 그 새가 셀 수 없이 막 그 많은 세력들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는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24절 마지막에 또 가바르가 나오는데 물이 150일을 땅에 가바르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물이 주인공이에요. 물이 주인공이에요. 마지막에 그 소식을 물이 이 땅에서 승리하였더라. 과광 150일 동안.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의아해 하실 겁니다. 고대 근동, 특히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에서 이 물이 가리키는 것은 창조 이전에 혼돈으로 존재하던 세력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혼돈과 그 기품으로 상징되는 그 두려운 힘 있죠. 그 힘을 가진 어떤 신의 모습, 그 세력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바벨로니아 그 창조서사시의 에노마 엘리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젊은 신인데 마르둑이라는 신이 티아맛이라는 신과 막 전쟁을 하는데, 이 티아맛이 바로 이 혼돈의 큰 물의 여신이에요. 항상 보면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물의 힘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마르둑이 막 전쟁을 하다가 정말 그 피투성이가 되는 전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티아맛을 배에서 반을 갈라서, 요즘 애들은 반갈죽이라고 하는데 모르시죠, 여러분? 반으로 하늘을 만들고 반으로 땅을 만들고 그런 신화가 있거든요. 오늘 7장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7장에 물이 더 가바르하고 마지막에 150일 동안 물이 가바르했더라라는 걸 읽으면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알 것입니다. 아, 물의 세력이 풀려났구나. 물의 세력이 지금 이 땅 위에 풀려났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심상들을 이렇게 합쳐 놓은 것 같은,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니까 간단하게 2가지 그림만 제가 이것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괄로 쳐놨잖아요. 일부러 쳐놓은 겁니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물이라고 했죠. 물이 다 차지하고 승리하였노라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의 그 신하들처럼 물의 세력, 악의 세력이 막 이렇게 창궐할 때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신들처럼 하나님이 그 물의 신들과 싸우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싸움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애초에 신과 신의 전쟁이 아니라 애초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냥 딱 명시해 놓고 갑니다. 그거 신 아니야. 그냥 기품이야. 기품. 그냥 기품이라는 지하수에 불과하지 신 아니야.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를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과학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 혼돈의 세력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땅 위에 혼돈의 세력이 막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구역을 정해서 넌 여기 있고 넌 여기 있고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그냥 목줄에 탁 메인 그 도사견처럼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이 밥 주기를 기다리는 그 강아지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보셨죠.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는 그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던 그 세력을 이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하고 모든 악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이 창조를 다시 되돌려 버리셔야 되겠다 마음 먹고 얘들을 이제 풀어놓았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력 자체를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 도구로
그냥 사용하실 뿐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물이 가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이거 마지막 심판 때 그냥 개 풀어놔서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이 힘을 풀어놓고 하시는 것 뿐이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림으로 보자면 첫 번째 그림으로 보고 제가 생각하면서 설교를 썼던 것이 아까 앞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이 성취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 억누르고 있던 모든 힘들을 풀어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하신다. 두 번째 그림을 봅시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자, 물이 지금 가발을 하고 있고 막 창궐하고 있는데 이 물의 세력을 보이는 그림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심판하셨다라는 그 해설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알고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그게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뱀 곧 용을 무저갱에 감금시키는데,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잠깐 이게 풀리는 때가 있어요. 풀려 나와서 막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그 땅을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용이 막 삼키려고 하고 막 그래서 입에서 막 물이 나왔는데 땅이 그걸 삼키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세력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그림을 읽어보면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아직은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같은 그림 혹시 보시나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보자면 이것은 마지막 날의 그림이겠다. 자, 오늘 홍수 장면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온 땅을 덮고 생명을 삼키는 모습, 이것이 단지 사람들과 동물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악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몸부림치는 듯한, 그래서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의 표현이 물이 가발을 하고 더 가발을 하고 더 가발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밀리고 있는 것과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삼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방주 안에 있는 의인들, 이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악의 세력이 마지막 몸부림치면서 거대한 이 악의 세력이 몸부림치고 있는 마지막의 모습을 오늘날 현실의 모습으로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지금 홍수가 세상을 삼키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폭력이 사랑을 압도하고 악인이 선량한 사람을 뭉개버리려는 현실. 강력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탄압하고 땅에서 쫓아내고 전쟁을 행하고 그 전쟁을 부추기고 불신과 혐오가 공동체를 뿌리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황. 파란색과 빨간색이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동과 서가 싸우고 남자와 여자 세대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선을 갈라서 싸우고 있는 이 세대, 이 시대지 않습니까? 사랑과 자비는 나약한 감정이라고 이제 그 강한 것들이 그 횡포에 정의는 유린당하게 됩니다. 교묘한 조작과 선동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죠. 대홍수에서 모든 유대감을 가진 자들이 끊어진 채 홀로 떠내려가는 심경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바르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공동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기세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 힘은 압도적입니다. 과연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와 사랑, 공의와 정의가 이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가바르하고 있는 물의 세력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7장 물의 가바르는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도 삼킬 수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 17절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고, 물이 많아져 18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아무리 큰 물이 가바르해도 삼킬 수 없는 존재는 바로 방주였던 것이죠. 홍수가 최고조로 다다라서 24절에 그 홍수가 150일 동안 내가 가바르했노라고, 내가 이겼노라고, 이 땅을 정복했노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바로 다음 순간 8장 1절에서 여기에서 절망적인 그 물의 그 가바르 위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높게 세워지는지 보여줍니다. 물이 아무리 성내어서 가바르 했을지라도 그 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더라. 자, 8장 1절 보실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한 번만 그냥 바람 불게 하시니 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이건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거대한 이 물결이 하나님의 손짓 한 번으로 기세가 꺾이고 마침내 잦아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물이 가바르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보아야 될 진정한 시선입니다. 거짓과 폭력과 혐오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사랑을 행하려고 행하지만 우리를 나약하게 보고 우리를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친 물결이 아니라 그 물결을 제압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가바르에 압도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바락조차도 그분의 크신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네가 아무리 설쳐봐라, 네가 이겼다고 아무리 외쳐봐라, 그러나 하면서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이 그를 눌러버리시게 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우리의 소망이겠습니다. 우리는 물을 통해서 가바르한 이 악의 세력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한 대신에 이 물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소망의 빛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거친 물결 속에서도 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거짓과 폭력, 불신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을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야말로 이 악이 가바르하는 현실, 악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이 방주와 같은 이곳에서 정말 이 생명을 다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시 번성하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세상에 창일하고 있으며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그림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 악의 세력과 함께 악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주님, 그 죽음이 정해져 있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되 이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바라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뜻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